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전체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인지라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인형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 직장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랜드 사목으로 있었던 방선기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그 책을 2015년도인가 책을 하나 썼는데 6년인가 6년도인가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소중한 나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자기의 그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 책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육신의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육신의 질병으로 자기가 얻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자기가 고통당할 때에 겸손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겸손함. 그러니까 너무 그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육신의 질병을 갖게 되니까 용기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처럼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동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세 가지, 즉 겸손,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긍휼의 마음, 이거를 아무리 자기가 가지려고 해도 머릿속으로만 가졌지 가슴으로 가질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이제 갖게 되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연약함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이거 성경에도 이런 연로하고 또 연약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사실 육신이 연약하거나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연로해지면은 약해지죠. 그리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정말 그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날로 속사람이 더 강해진다. 영적으로 더 깊어진다. 영적으로 강해진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에 대한 말씀은 크게 한 4토막 정도로 나눠지는데
일단 그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미디안이 수시로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미디안은 유목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정착을 해서 농경 사회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할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 막 힘들게 하는 겁니다. 막 죽이고 빼앗아가고 막 그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통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은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겼다. 바알 신을 섬겼다.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고통이 왜 이렇게 내 고통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이 응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하셔서 재물을 불사르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미디안 족속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기드온 입장에서 미디안과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군사의 수를 줄입니다. 자, 미디안의 전체 군사의 수는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은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전체 수가 13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가 한 6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50만까지 줄인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기드온이 내게 와서 나도 전쟁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4개 지파 정도가 왔어요. 그 수가 얼마였냐면 3만 2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싸움. 약 4대 1의 싸움이에요. 이거 정말 두렵죠. 불안하죠. 정말 군사가 더 있어야 되는데 기드온 입장 생각에서는 정말 그 4개 지파 말고도 다른 지파들도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줘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 군사가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가지고 너희 중에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내가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집에 가라. 이제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돌아가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럼 얼마 남아요? 10,000명이 남죠. 자, 13만 5천 명 대 10,000명. 13.5대 1. 두렵죠. 굉장히 두렵죠.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사람을 돌려보내라. 아직도 사람이 많다.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을 먹을 때 목이 마르니까 그냥 그 무릎을 꿇고 시냇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신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개가 핥는 듯이 물을 마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자의 사람만 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였었냐면 300명입니다. 그러면 13만 5천 명 대 300명. 450대 1이 된 거예요. 450대 1. 이건 도저히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 되겠죠. 됐다. 이제 전쟁을 해서 싸워 이겨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군사의 수가 많으면 나중에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내가 군사의 수가 많아서 아니면 내가 힘이 있어서 내 손이 내 능력이 내 지혜가 있어서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군사수를 줄여서 450대 1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서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시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는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지가 않는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원리는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성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성을 깊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내가 느낄 때에 그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소통이 일어나면서 나의 영성이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를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좋은 일을 경험하죠. 뭐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승진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뭐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은 대학을 들어갈 수도 하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것이 정말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것에 대한 사사기 7장의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지병이 있었죠. 안질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3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이것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을 신약 성서의 반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 출신 성분으로나 뭐 어떤 것에 있어도 뒤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깨닫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연약한 곳에서 내가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수가 너무 많아. 너희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너에게 승리를 줄 수가 없어.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힘을 빼십니다. 우리를 계속 연약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연약하게 하실까요? 나는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실 때까지 힘을 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죠.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것을 미리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계속 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힘을 빼시는 것입니다.
뭐 내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느 날 밤에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밤에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300명밖에 없는 기드온에게 13만 5천 명이 있는 미디안의 진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하 중에 한 명을 딱 택합니다. 부라라고 하는 그 한 명을 택해서 진으로 내려가죠. 밤에 막 진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조심스럽게 내려갔겠죠. 너무나 많은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13만 5천이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천신만고 끝에 그냥 들어가서 어떤 그 미디안 장막, 진영 장막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장막 안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병사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한 병사가 이러는 거야.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의 장막을 친 거야. 그래가지고 장막이 무너져 버렸어. 근데 내가 그 꿈을 딱 꿨는데 이거는 정말 기드온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 우리 미디안을 쳐서 다 무너뜨릴 거야. 전쟁은 기드온이 이겨. 이게 내가 꾼 꿈이야. 앞에 있는 또 병사가 그랬겠죠. 그래. 정말 그런 꿈을 꿨냐? 두렵다. 이거 이렇게 뭐 어떡하지?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드온과 부라가 가만히 들은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인이야 라는 확신을 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그렇게 그 증표를 보여주실 때 꼭 그렇게 위험하게 말이죠. 13만 5천 명이 있는 그러한 그 장막에 밤에 막 목숨을 걸고 내려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에게 표징을 줄 때 너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 꿈 얘기를 누가 이렇게 했어라는 거를 자기가 그 자기 진영에서 누구의 귀를 통해서 듣는 거랑 목숨 걸고 내려가가지고 불화랑 같이 가가지고 그 장막 뒤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거랑 어떤 게 더 정말 그 진짜 현실적으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느끼겠어요? 후자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기드온이 그 진영을 내려가면서 뭘 봤겠어요? 미디안 진영을 봤겠죠. 여기에 이런 군사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중에 전쟁을 할 때에 이렇게 공격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는데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승리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요?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기도했다면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고 순응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는데,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자, 이 병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병사, 특히 꿈을 꾼 병사는 확신했어요. 뭘 확신했어요? 미디안이 진다, 이스라엘이 이긴다. 자기가 꿈을 꿨으니까 확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그것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을 가든지 투항을 하든지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말이죠,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아는 것에서 행하는 것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리고 전투에서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집에 빨간 길을 걸어가지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그 가족들을 다 살린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이었거든요. 라합은 행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두아디라 성에 갔을 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던 그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의 일행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마귀도 알 건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정말 믿음은 행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단순히 알기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탄하는 겁니다. 이 허탄한 사람들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야고보 시대에 있던 초대교회 사람에만 해당할까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들어요.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 주십니다. 그런데 행하질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니까 그건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허탄한 사람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허탄한 인생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의 그 영역에, 신앙적인 영역, 삶적인 영역에 있겠습니까? 허탄한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파트, 기드온은 이제 전략을 짭니다. 300명으로 이제 전략을 짰는데 100명씩 나눠요. 그래가지고 세 군데 방향에서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적이 도망갈 때 한 방향으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을 공격했을 때 한 방향으로 공격을 하면 세 방향으로 도망가고 여러 방향으로 도망가면은 이들을 제압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 한 방향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럼 한 방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적을 섬멸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세 방향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언제 공격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전쟁에서 싸운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시간인데 뭐냐면 300명이 작은 인원이지만 최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간을 딱 골랐는데 이경초 그건 뭐냐면 밤 10시부터 11시 사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이미 군사들이 잠이 들어있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적막한 상황 속에서 300명이 항아리 들고 가가지고 항아리 깨면서 안에 있던 횃불을 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주 그 소리가 가장 큰 효과를 낼 때는, 시끄러울 때는 소리가 효과를 낼 수가 없잖아요. 적막할 때, 조용할 때 300명이 항아리를 깨니까 가장 큰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횃불도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횃불을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미디안 군사가 갖고 있었던 아주 그 정예의 무기가 뭐냐면은 낙타입니다. 낙타가요. 그때 그 시대에 전쟁을 할 때 낙타가 아주 요긴한 그러한 그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낙타가 갑자기 어두움을 깨면서, 정적을 깨면서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 막 불이 막 나니까 이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줄 최정의 무기가 결국 미디안을 힘들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지를 다 맞으면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낙타들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이길 수 있어요? 자,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좀 진지하게 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좀 들어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때는 교대할 때예요. 교대할 때. 그 시간이. 자, 3교대로 전쟁을 했어요. 3분의 1이 그때에 자기의 그 임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때였고, 또 3분의 1은 나가야 할 때였어요. 근데 자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막 불이 나고 낙타가 막 소동을 부리니까 갑자기 일어났는데 어둠 속 저 건너편에서 완전 무장한 군인들 자기 3분의 1이 오는 거예요. 막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군인 줄 알고 전쟁이 붙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막 서로 죽이고 칼로 찌르고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성경에 이르기를 다 그래서 전멸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것이 우리 아군인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군사 300명은 칼 한 번 안 썼어요. 성경에 읽고 보세요. 이스라엘 군사가 뭐 적의 목을 베었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요 항아리 깨고 횃불 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칼 하나 안 쓰고 13만 5천 명 이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얻겠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들이요 나팔을 불면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이름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드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영성이 있었는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기 7장까지 이르도록 계속 무엇을 훈련시켰냐 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나 전능하신 여호와가 행한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군사를 줄이는 것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그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붙들려 쓰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파트, 미디안은 한밤중에 혼비백산에서 서로 죽이며 큰 전력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갔죠. 남은 미디안 병사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 방향에서 공격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도망갔죠. 이 한쪽 방향은 어디냐면은 요단강 건너 모압 암몬 땅입니다. 그들은 도망가고 있었는데 요한강 수로를 점령할 것을 이미 기드온은 명령을 했고, 그들이 막 도망가는 그러한 그 순간에 장수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오렙이요, 또 한 사람은 스엡입니다. 오렙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갈가막이라는 뜻이에요. 스엡이라고 하는 뜻은 늑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사는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죽었냐는 것입니다. 오렙은요 바위 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엡은요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오렙이 죽은 바위를 오렙바위라 그랬고, 스엡이 죽은 그 포도주 틀을 스엡 포도주 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 앞으로 쭉 가가지고 기드온의 이야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에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것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장수인 스엡이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순환성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처음에 포도주 틀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포도주 틀에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렙은 바위 위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기드온이 처음 표징을 본 것이 어디였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예물을 바위에 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댔을 때 불이 바위에서 올라와서 그 예물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처음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징을 본 것입니다. 처음에 그거 바위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오렙이 오렙 바위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바위로 시작했지만 바위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순환성이죠. 이게 문학적인 어떤 그러한 기법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여주셨겠는가? 이것은 전능하신 나 여호와가 행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 전능하신 여호와가 한 것이다. 그리고 기드온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3절에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을 쳐서 그 장막이 쓰러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군사들이 자고 있는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그 장막이 무너져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보리떡은 작은 거예요. 작은 게 장막을 쓰러뜨릴 수 없죠. 근데 그 장막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조그만 보리떡이 집을 무너뜨린 거죠. 보리떡은요 당시에 값이 싸고 그냥 흔한, 그냥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뭐 맛있는 거 차려 먹을 거 없을 때 그냥 보리떡이나 하나 먹지, 그런 게 보리떡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보릿고개도 있고 그럴 때 먹던 개떡이에요. 개떡. 예. 값이 싼 그냥 서민들이 먹는 떡, 그게 바로 보리떡이죠. 그런데 이 보리떡은요, 기드온 자신이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보리떡. 왜냐하면은 기드온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요 두려움이 많은 보리떡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요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을 때 저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의 가정이고 우리 집 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은 보리떡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장막 옆에서 숨어서 이야기를 듣다가 보리떡이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보리떡? 보리떡은 나잖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네. 내가 미디안을 물리친다고? 이때 기드온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리떡 같은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한 거예요. 아,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보리떡이라는 단어로 기드온의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보리떡 같은 사람이에요. 저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사실 특별히 뭘 탁월하거나 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내세울 것이 없는 보리떡 같은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보다도 못하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성품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더 두려움에 빠져 있고, 또 육신의 질병까지 있고, 또 관계도 잘 맺지를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리떡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 기드온이 보리떡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안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리떡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죠. 보리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확연히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보리떡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리떡 같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칼날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리떡이 굴러왔는데 장막을 쓰러뜨렸어. 근데 이는 기드온의 칼날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칼날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리떡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칼날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은요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은 날카로운 칼날로 우리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보리떡인데 칼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날같이 보이니까 내가 정말 칼날인 줄 알고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리고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더 보리떡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그냥 보리떡이야. 아주 정말 순수한 보리떡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칼날로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놀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